감상담할 때 무시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시선이 뭐죠? 선은 일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이 없을 때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사심장명을 가지고 그 고요한 그 자리에다 들어가는 것이 일심이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 텅 빈 마음을 그대로 내는 것이 일심이요. 그러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일심이겠습니까? 다른 생각 다 놓고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 일심이요. 그 본분이네.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경종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심이겠어요? 경종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경종에 쟁 할 때 계속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소리 명상 그래요. 근데 미리서 와서 시작하기 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소리 명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중간쯤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미리 와야지.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소리 명상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방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경종 칠 때 그 10번 치거든요. 그래서 10번을 쭉 소리를 따라가면서 다른 생각을 없이 그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 치는 것은 시방세계에 지금 법회가 열립니다 하고 경종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원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신은 하늘의 신도 있고, 사람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신이요 아니요? 우리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 그게 신이잖아요. 예? 그게 신은 사람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하늘의 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제가 노력하면은 그 결과를 주신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신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이 감응하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원하는 것을 주고, 감응하지 않으면 줘요 안 줘요? 하늘에 있는 신도 우리가 그 하늘의 신에게 감응을 얻도록 하면 감응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감응이 안 되면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온다. 그거를 우리는 인연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과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인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과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인 줄을 알겠습니까? 신이 그냥 이렇게 선물 나눠주듯이 막 이렇게 나눠주고 미운 사람 안 주고 이쁜 사람 주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 신앙이다.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을 잘 줘야 돼. 인을. 그러니까 인은 뭐냐면 자기가 육근 작용을 하는 것이 인이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인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는데 아무 데나 심으면 다 잘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땅에다 심어야지. 잘 심어야 돼요. 어디다 심을까? 모래밭에다 심을까? 사막에다 심을까? 근데 우리는 심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 심었느냐가 문제되잖아. 그래서 어디에다 이 말이 연입니다. 연대를 잘 만나야 돼요. 심는 것도. 그래야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심는 인도 중요하고 연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연인데 어떤 사람이 만나는 거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5가지 만남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라네. 특히 이렇게 여름날에 생선끼리 만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썩은 냄새만 난대요. 그래서 최고로 나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네. 조금 있으면 막 썩은 냄새만 나잖아요.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꽃송이는 활짝 피면 이쁘지? 그때는 다 좋아하다가 시들면 내버려버린대. 그런 만남이래요.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네.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때는 그놈을 소중하게 쓰다가 힘이 없으면 힘 떨어지면 또 버려버린대.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까? 네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네요. 만났다가 헤어지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준 사람도 조금 지나면 싹 잊어버려. 언제 잘해줬는지 몰라버려. 그런 만남이 지우개 만남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손수건은 어쩌죠? 땀나면 닦아야 돼요. 그래서 땀나는 것을 닦아주고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손수건 어떻습니까? 사랑을 전할 때도 쓰더만 내가 당신 좋아해요 하고 손수건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좋을 때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손수건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지금이 무슨 계절이요? 날짜로는 여름이고 우리 인생에는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계절, 우리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금 어느 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겨울철. 봄이요? 가을. 그래서 가을을 맞는 분들이 갖추어야 될 3가지 보물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3번째는 청정일념이다. 그러니까 가을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덕을 챙겨갖고 가야 내 생에 복을 받는 복된 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겠지요. 그리고 2번째는 상생의 선연을 갖추고 가야 된대요.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선연이 한 군데도 안 보여. 그리고 악연들만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악연 만나면 내 생이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청정한 일념은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혜가 섞이고 가야지. 내 생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야지 맹하게 살면 안 되겠지. 대산종사님이 잘 나서 잘 살고 잘 가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선연을 맺어야 된다 그래요. 어찌요? 우리가 살다가 선연이 뭔 줄 알아요? 좋은 인연이 선연이에요. 악질 같은 인연을 악연이 그래요. 근데 악질 만나면 참 괴롭거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악질 같은 사람 만나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악연 때문에 걱정하고 괴롭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에 사는 것이 저축하기도 하고 빚지기도 하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 생에 이익을 주는 것은 저축을 하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가면 이 생보다 내 생이 나아지는 거고, 이 생이 잘못해서 빚지고 가면 내 생에는 이 생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익을 주는 삶을 사냐 아니면 빚지고 사냐. 그러니까 들 수 있으면 빚안지고 살다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서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을 향해 쭉 가겠지요. 근데 원이 없으면 갈팡질팡이요. 그래야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나서 잘 살다가 잘 가는 것은 선연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익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나의 원, 서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은 그러는데 연애는 어떤 연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연날리기 중계를 한 번씩 하거든요. 중계방송 중에 제일 어려운 중계방송이 뭐래요? 그 야구 중계도 있고, 축구 중계도 있고, 탁구 중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일 어려운 중계방송이 무슨 방송입니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한 선수가 앞에 가면 변함이 없이 계속 앞에 가고 있습니다. 몸을 걸 수가 없잖아. 근데 용인 자연동원에서는 연날리기 대회를 한 번씩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에 있는 연들이 다 모여서 연날리기 대회를 하거든? 그럼 어떻게 중계방송이요? 한 년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또 한 년이 오르고 있군요. 아, 쌍년이군요. 아,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연날리기 중계방송을 한 번씩 합니다. 아,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아, 계속 년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일본 년, 미국 년, 소련 년, 온갖 잡년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네. 저를 봐주세요. 안 봐주시면 연날리기 중계방송. 그래서 연은 혈연과 법연이 있다 그러죠. 혈연은 이 생에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나왔다든지, 그러면 어째요? 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한 형제 자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한 형제 자매는 서로 챙겨주고 그러죠. 근데 전생에 좋은 인연을 안 맺고 나오면 형제간에도 그냥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선연으로 이렇게 만나지면은 참 좋아요.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좋고, 그게 선연이지요. 그리고 또 한 년은 법연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은 교당에 와서 같은 법을 공부하는 것이 법연이지요. 법연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당에서 같은 공부하고, 특히 전법에 대한 인연은, 우리 대종사님 법을 믿는 인연은 어찌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상생을 가르치지요. 상생을 가르치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 위해주려고 하니까 서로 위해주려고 하면 어째요? 좋지요. 상생을 가르치는 대종사님 법은, 그 법으로 맺은 인연은, 법연은 참 소중하고 좋지요. 그런데 육신의 인연도, 혈연도 중요하고 법연도 중요한데, 근데 영생을 놓고 보면 어떤 인연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생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 생에, 그 다음 생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인연이 더 중요할까요? 왜 법연이 중요해요? 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일 때에 생각이 같아야 모여요. 그렇죠? 술 먹고 화투 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내 생에도 또 만나고, 그리고 법연은 만나면 좋잖아요. 안 보면 그립죠? 그런 인연이 법연이죠? 그래, 내 생에 또 만나. 어쩌? 좋겠죠? 근데 혈연은 생각들이 달라. 한 부모 형님께서 태어났어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내 생에 지가 좋은 거 찾아가면 내 생에 못 만난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지고 받는 이치를 모르면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맺고 가면 악연이 돼버려. 형제간에도. 아니, 저기 돈을 많이 모아놓고 가면 안 된대요. 형제간에 재판한대요. 그 저기 유산 더 차지하려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이게 돈 많이 모아놓고 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인연이 있냐 그러면 상생의 선연과 상극의 악연이 있다 그래요. 상생의 선연을 좋은 인연 그러고, 상극의 악연은 낮은 인연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의 선연은 이런 인연이 상생의 선연이에요. 나의 전로를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 전로가 뭐죠? 앞길이 전로예요. 전로. 내 앞길을 열어주는 인연이 선연이에요. 근데 현생에서 앞길을 열어주면 고맙지요. 근데 영생을 알려주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어째요? 더 고맙겠지요. 근데 우리 원불교가 영생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로 이렇게 안내해서 영생을 알게 하고 영생을 잘 살게 하는 그 인연은 참 고마운 선연입니다. 우리 연신님이 원불교에 오게 된 것이 해타원님이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타원님께 고마워요. 그러니까는 몰라, 연신님이 영생길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생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좋은 법이다 그러면 해타원님은 참 좋은 인연이 돼서 항상 감사하고 내 생에 또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당에 와서 교화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매형이 그래요. 앞으로 그만큼 잘 될 것이요.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전로를 열어주는 겁니까? 방해치는 겁니까? 열어준다니까. 잘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가 잘 돼야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딱 와서 이렇게 자리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와있죠. 전로를 열어주는 겁니까? 막아버리는 겁니까?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좋은지 몰라. 보기만 해도 좋아야 돼. 그리고 선행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서로 살려주는 인연이 상생의 선행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살려주는 관계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은혜롭다. 그렇게 해야 고맙겠죠? 그러면 내가 선연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고맙다, 감사하다 하게 해줘야 선연을 맺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면은 나를 싫어하겠어요? 가까이 오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런 인연이 상생의 선연이에요. 그럼 악연은
전로를 막는 거다.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인연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뭐래하고 그 사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막아버리면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그리고 오늘 교당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오늘 교당 가지 말고 뭐 하자고 그러면서 교당 빠짜고 그래. 그게 좋은 인연이니까 안 좋은 인연이니까. 악인이야.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인연은 낮은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가 나는 인연이 상극이에요. 이 사람하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절해갖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네가 그랬단다 저가 그랬단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인연은 상극의 인연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그런 인연이 좋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은혜가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인연이 좋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데 받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보복을 해요. 그럼 어쩌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 한 번 하면 나는 2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1개 때리면 2개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은 1개 더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도 보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복하는 인연은 악연이에요. 저기 불교의 스님 중에 남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거든요. 남천. 근데 그 양반이 뭔 말을 했냐면, 안 써졌나? 견유 대물시 인연이라. 그 말이 보고 생각하고 물건을 대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인연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이 인연을 맺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도와주고 어디 가서 들어주고 할 것이냐, 이것이 인연 맺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인연을 맺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아이고 교부 좋다 이런 생각하시면 저하고 인연 맺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인연을 맺는 거다 그럽니다. 또 인과품 3장에서는 변호사님께서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하고 마음 한번 먹은 것이 인연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 한번 먹고 말 한번 하고 행동 한번 하는 것이 인연을 맺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연을 맺지 말고 상생을 선연을 맺어야 되는데 우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생의 선연을 맺으려면 첫째는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것을 싹 잊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잘한 것만 넣어놔요? 잘못한 것만 넣어놔요? 대개의 사람들은, 중생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 잘한 건 다 잊어버려. 언제 보면 하냐면 싸울 때 보면 알아.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고 이렇게도 잘못했고 막 이렇게 온갖 또 잘못한 거 다 늘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라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근데 상생이 되려면 잘못한 것을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선연이 되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생각이 안 되잖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저기를 어떤 사람은 이야기 하다가 보면 시집살이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시집 와갖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신랑 이야기할 때 맨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 우리 영감은 어쩌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니까. 그러면 선현이 한 대로 악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선현이 되고, 그 선현이 있어야 내 생에도 선현 만나는 거예요. 주변에 맨 악연만 있으면 내 생에 악연을 만난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내 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맨 악연만 있으면 가다가 악연 만나고 가다가는 미래가 악연 만나는 일이요. 내 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표현을 안 해야 돼. 표현을 안 해야 돼. 설령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걸 표현을 안 해야 된다니까. 저기가 대종사님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인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험담을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말 한 번 하는 것이 악연을 맺는 거니까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생각을 했더라도 표현을 안 해야 돼. 세 번째는 죄를 지내야 된대요. 죄를 지내는 것은 왜요? 우리가 영생을 믿으면 그 사람 가는 길에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부탁을 해요? 섭섭하다는 말만 계속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살았다고 이 말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좋겠어요? 그래서 죄 지낼 때는 부처님 말씀하고 독경해드리고, 그리고 고사 쓸 때 어떻게 쓰라 그래요? 잘못한 것만 들으려고 고사 씁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일생 살 때 참 은혜롭고 잘 살다가요 하는 고사를 써요? 제가 고사 쓸 때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아니 참 떠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잘 가겠어요? 응? 너는 이렇게 잘못하면 네가 참 원망스럽고 이렇게 고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말해주면 갈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좋겠어요? 칭찬해줘야 돼. 우리 고사 쓸 때 꼭 그렇게 써야 돼요. 이게 고사 쓸 때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염원을 잘 가라고 염원하죠. 그렇게 하면 그 기운이 가는 영가에게 미쳐가서 그것이 선현이 된다. 네 번째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애착과 원착으로 만난다 그래요. 좋아해서 만나죠. 근데 좋아했다가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으면 어찌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그러지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증애심이 함께.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을 그 원수 갚으려고 가까이 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거든. 근데 불보살은 어떻게 만나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식구를 어떻게 하면은 도울까? 우리 식구가 잘 될까? 그렇게 하고 살지요.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염원하고 있지요. 부처님은 그렇게 만난대야. 그러니까는 조금 섭섭한 일을 해도 금방 잊어먹고, 섭섭해도 요만큼만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거든. 아니 자녀들이 잘못하다가 엄마 하고 부르고 들어봐. 그럼 뭐죠? 반갑대요. 다 풀어져 버려. 이게 그렇게 만나야 된대요. 이게 애착과 원착으로 만나면 안 된다 하는 말인데. 저기 정사님이 영산에 계실 때에 얻어먹는 사람이 와서 근데 재워줘서 보내라 그랬어. 그리고 갈 때
여비도 챙겨줬어. 그리고는 문 밖에까지 나와서 잘 가 그랬더니 정사동사님이 그러니까 그 어른이 가는지 말는지 방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재워주라 그러고 여비도 주고 그리고 나와가고 잘 가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지. 그러기에 제자가 그래서 아이고 종사님 얻어먹는 사람한테 무슨 여비까지 주고 그렇게 나와서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하시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그랬대요. 선연을 맺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든지 신분에 고하간에 저 사람이 고맙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연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을 하자 그럴 때 그리어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또 이렇게 하면 어쩌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뜻을 같이 해주고 동참해주고 협력하는 사람을 합의동지, 뜻을 합하는 동지 그러고 자기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충고동지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연이 되는데 저 사람은 맨 내 하는 일에 반대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악연이 된대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내 일에 찬성만 하고 협력해요.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나 잘 되라고 저렇게 충고해 주는구나. 예? 혹시 잘못될까봐 나 걱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단련이 된다네. 시험을 보는데 1 더하기 2는 얼마? 2 더하기 3은 얼마? 왜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내봐. 그럼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어려운 문제를 내야 이놈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공부하지? 그러니까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봐. 그래서 그것이 나를 단련해주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악연이 안 되는데 저놈은 맨 내일 하는데 반대만 한다 그러면 악연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붙이고 나를 참 깎아내리고 응? 그럼 어떻게 할까? 속상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칠 때 미워하면 악연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악연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저기 대종사님께서 인과품 3장에 이러셨어요. 옛 빚을 갚는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빚을 졌어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빚을 내가 지금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라. 아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진 거 빚 갚았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나가 뭐요? 진짜 나가 이 육신이요 나의 영이요. 나의 영은 내 생까지 가지만 이 육신은 별것 없어요. 이 생만 내 거니까. 그리고 갈 때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장난감 갖고 나한테 손해를 조금 붙였으면 어쩌겠어. 아니 장난감 갖고 내 거 물고 조금 푸시면 싸매야 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여보 넘어가야 돼. 그럴 수 있지. 이게 자성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물질 이것은 소꿉놀이요. 주연이 알아들었어? 소꿉놀이 도구 가지고 그거하고 쌈박지르면 안 되고 그거는 소꿉놀이요. 그러니까 진짜 영은 이걸 잘 챙겨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서운할 것이 적어져요. 그리고 남을 불평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척이 걸리게 하면 악연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알아줘야 선연이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기가 우리 주연이가 늘 꽃꽂이를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고맙다고 말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는데 삼촌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고마운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은 섭섭하면 이게 저도 잘 해야 되는데 저기 딸 학원에 태워다 줘야 되고 바쁘대요. 그런데 바쁜 중에도 꽃꽂이만 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와서 해주거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 고맙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생은 선연을 맺어야 우리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도 선연으로 만나면 참 좋고 없으면 못 살고 이런 인연이 선연 아니요. 근데 아이고 저 왼수 그러면서 살면 어쩌겠어. 어떤 것이 낙원이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야 낙원 되는 거죠? 대동사님이 낙원으로 인도하려 했는데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원불교를 세운 동기다 그랬는데 낙원 가는 길은 선연 맺는 길이요. 선연 어떻게 맺어? 마음 한번 먹고 말 한번 하고 행동 한번 한 것이 선연을 맺는 길이요. 그래서 이 생을 살 때에 악연을 하나도 안 맺으면 아주 잘 산 사람이고 선연을 많이 맺으면 아주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연을 안 맺고 선연을 맺고 이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연 작곡하고 부귀 빈천하는 것이 다 우리의 불공여하에 달렸다 그러거든요. 불공이 뭐지요?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근데 불교 사람들은 불공을 내가 언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불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이 달라. 불교는 부처님 앞에다가 음식 놓고 절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불공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시는 신이고 또 한 분은 사람 신이요. 다른 말로 하면 대령이요 계령이 부처님이요. 이게 대령 부처님 많이 멀리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옆에 계신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말 한번 잘하고 마음 한번 잘 먹고 그냥 행동 한번 잘하는 것이 불공하는 거죠? 근데 악한 일에는 습관 들기가 쉽고 선한 일에는 습관 들기가 어렵다네요. 근데